소리가 나오네. 잠깐 끌게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올렸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기 스님 방송 키워놓고 같이 불경 공부하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제가 한번 그래 그 저작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찝찝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 BTM 불교 방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 저 그냥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같이 이렇게 불경 공부하는 방송을 올려도 되겠느냐 문의를 했더니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저작권에 저촉이 되고 보통은 방송사에서 직접 이렇게 영상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일반 개인 스트리머가 뭐 수익을 창출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상도 기존에 올렸던 것도 삭제했어요. 그래서 음, 뭐 합법적인 선에서 그쳐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이 냄새 좋네. 이게 그 향초거든요. 이걸 샀어요. 사서 피우고 있는데 요새 방에서 이게 낭낭한 냄새가 나는 게 좋네요. 근데 자꾸 꺼져요, 이게. 그래서 불을 좀 확실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세게 붙이면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붙이면 작은 바람에도 꺼져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향초예요, 향초. 네.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장례식장 냄새 난다고. 나는 마음이 편해지고 좋던데. 어쨌든, 뭐,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방송은 저작권 문제로 못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요새 불경 공부하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방송 켰으니까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 좋은 그 문장을 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이게 선무태자 스님의 108기도문이거든요. 음, 여기까지는 다른 스님들과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그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모든 그 진리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고 제가 요새 그 반야심경 공부 중인데 그게 참 깊고 넓고 넓어서 여기 안에 그게 긴 글은 아니지만 그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빡 압축시켜서 한 번에 넣은 게 반야심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법당 같은 데 가보면은 항상 반야심경 읊고 시작하시죠. 스님들께서.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릴 개념은 이 마하라는 개념인데 마하 보통 이제 마하 바냐 바라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가죠. 그래서 이 마하라는 개념이 뭘까? 이 마하는 한자로 쓰면 이 맞는지 모르겠네. 뭐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하는 어 이렇게 생겼고 하 하는 어 이게 마하라는 한자인데 여기 안에도 이 단순한 두 글자에도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뜻은 그래 이 뜻 말씀드리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첫 번째로는 약간 좀 공간적 개념으로 공간 공간 개념으로 우주 우리가 그 부르는 그 우주 두 번째로는 어 이게 뭐 깨달음
깨닫다. 뭐 이런 아유, 이게 마우스로 쓰니까 힘이 드네. 뭐 이렇게 세 번째는 불성, 부처님 마음.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뜻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써볼게요. 예. 예, 이런 뜻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교를 전제로 하죠. 기준이 있고 분별을 하죠. 서양 제가 행정법 공부도 했었고 법학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 이 서양 애들은 생각하는 게 이 동양 사고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양 애들은 상대적인 사고를 합니다, 항상. 어떤 그 명확한 이 크라이시스 기준을 정해놓고 왼쪽으로 가면 이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거고 기준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철수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음, 남자 180이면 큰 거죠, 키가. 키가 큰데 이게 농구 선수들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큰 키가 또 아니죠. 그리고 저 마사이족,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사이에 있으면 절대로 큰 키가 아닙니다, 180은. 그리고 170이면은 그래 한 165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큰 키는 아니죠, 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사고 회로를 거칠 때 항상 어떤 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고 그 기준은 만약에 그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저희 아버지가 66년생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165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지만 요새 165 되시는 남자분들 보면은 좀,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통. 좀 아쉬움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 지금 세대에 와서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또 별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수치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절대적인 개념 앞에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게 상대성을 항상 기반에 두고서 우리는 판단이라는 걸 하죠. 판단.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이 절대적인 어떤 공간과 시공간적 개념 앞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크다, 좋다도 없고, 돈이 많다, 적다도 없고, 그 공간에서는. 그 공간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좀 이해가 쉽게. 그런 형이상학적 세계 앞에서는 그런 개념들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여기, 이거. 요. 마하. 마하. 요게 그 개념입니다. 그 우리가 그 다란이경에서도 나오고, 반야심경에서도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으로 가는 이 마하가 그런 차원에서의 우주 혹은 깨달음, 불성, 본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새로 할게요. 그래서 이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패드를 하나 사야겠다 이거. 산스크리트어에서 보면은 그 여여하다라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여여하다. 한자로 하면 이렇게 생겼지. 이게 한자 원래 뜻은 뭐 꼭 들어봤다. fit. 꼭 들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뭐 더 지나치거나 남거나 부족함이 없이 fit. 들어봤다. 딱 들어맞다. 그냥 just fit. 이 여여하다라는 개념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뜻은 그 사전적 정의로는 무엇이냐?
어떤 제가 아까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했었죠. 그 분별이 끊어져서 이게 마음작용이 없는 상태예요. 뭐 어떤 긍정적, 부정적 그런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모든 그런 이 차별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여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여여입니다. 본성, 본질, 그냥 타고난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런 화두가 있죠. 이벗고 화두. 이것을 뭐라고 하실 것이냐. 이 절대적인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논할 때 그것이 크다 작다라고도 설명을 못 하는 것이고, 뭐, 그,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한 설명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수님이 와도 설명을 못 해, 이거는. 그것이 뭔지를.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이게 이걸 아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아는 거고, 여기 경지에 다다르는 거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서양 철학 쪽 공부했을 때 그 계몽 철학자 중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성인이래요, 이성인. 그, 깨어있는 사람.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이성인인데, 저 다시, 이성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판사라 그러는데, 이성인. 우리 모두는 이성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저항 물질들로 인해서 진리를 못 본다. 이게 이성인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에 도달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뇌 안에 있는 저항 물질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것이냐. 완전히 볼 수도 없고, 아우, 그 볼견자를 까먹어서 못 쓰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일상 체험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근데 뭔가 엿볼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 엿볼 수는 있어요. 그 진리라는 그 존재를. 보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 큰 장벽에 저기 오성과 한음에서 나온 그 담벼락에 이렇게 살짝 넘어서 보듯이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그 뭐 상상이란 말 있잖아요, 상상. 이 상상이 코끼리 상자 쓰거든요, 상. 왜 코끼리냐? 약간 좀 인도 철학 개념인 건데, 이거는.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은, 누구는 뭐 둥글다, 누구는 딱딱하다, 누구는 뭔가가 긴 게 만져진다, 짧은 게 만져진다, 다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 7명의 장님인가? 여튼 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엿본 것들을 모아서 진리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거를 추측하고 추정하고, 그래서 이게 엿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볼 수는 없고, 그냥 거기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이목고 철학에서 이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 논할 때, 그게 과연 무엇인가를 논할 때 어, 사용되는 개념인 거죠. 약간.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좀 사설이 길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그래도 좀, 제가 요새 바쁘거든요,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원래 공부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직장 생활하면서 요새는 좀 작곡 해보려고, 작곡 좀 배워보려고. 아,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프로그램 구매서부터 프로그램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것도 알아봤고, 아, 뭐 퇴근하고서 그 프로그램 다루는 법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다가 계속 졸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뭐 하고 싶은 거니까 괴로워서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간 뭐 시절 인연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쨌든 뭐 제가 근데 방송을 지금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짧게 요것들 한번 읽어보고 108기도문 그좀 가끔씩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나를 찾는 108기도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항상 변하는 것이 근본 진리임을 명심하게 했나이다. 이 존재와 현상이 항상 변하는 것이 근본, 이게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키가 크다 작다도 시간적으로 상대적 개념이고 우리가 모든 그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 뒤에는 상대성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절대 세상 앞에서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것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그 저기 가르침이죠. 이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로서 내가 없다는 것이 근본 진리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아, 요거는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없다. 실체로서 내가 없다는 것이 이거 불교용어로 무아라고 하거든요. 무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약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불교의 깨달음에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알 때 깨닫는다고 해요. 그 저도 사실 머리로만 알지 이걸 가슴으로 알진 못해요. 이게 그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인 거예요. 그대 마음과 내 마음도 하나고 우리는 모두 그 너의 몸, 나의 몸으로 이렇게 신체적 분리가 지금 형성이 돼서 너, 나로, 다른 사람으로, 법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리고 뭐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태생은 하나다 이거예요. 어디 있어? 어, 태생은 하나다. 그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을 했죠. 그때 빛이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근본 에너지와 재료가 되어서 모든 것이 났잖아요, 세상에. 그 약간 좀 과학적인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롭다는 것이 근본 진리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존재와 현상을 이것도 보세요. 존재,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상대적인 세상 안에 있죠. 괴롭죠. 마음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완벽한 마음을 가지기 힘든 중생이잖아요. 무명하고. 무명은 그겁니다. 없을부. 아, 한자를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요, 여러분. 명자가 뭐였죠? 이거였나? 이게 아마 명자일 거예요. 예, 무명. 밟지 못하다는 뜻이죠?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상이 괴롭다는 것이 근본 진리임.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의 근본 진리를 알아 번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 나면 다룰게요. 모든 번뇌는 무명으로 인해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우린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번뇌를 하죠. 모든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욕망이 생기죠. 마음작용, 분별, 십이분별하고 마음작용하고 욕망이 생기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도 욕심 때문에 괴로운 그냥 무명한 중생 중에 하나일 뿐이죠.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고 욕망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보세요. 여기도 아까 앞에 나왔던 문장이 또 나왔는데 내가 존재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으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니까 이 욕망도 결국에는
이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음을 알아 만사에 집착하지 않겠나이다. 이 세상에는 내 것도 없고 당신 것도 없어요. 왜냐? 내게 당신 거고 당신이 내 것이고 나도 당신 거고 이 구분을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하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일체 사상에서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실한 나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나이다. 결국에는 나인데 내가 또 없죠.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한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없죠. 그 부처님 마음만 고정불변이죠. 네. 절대적인 세상에서.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처님 마음, 제 마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이란 주체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의 마음이 됩니다. 저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인 것이죠. 다만. 그래서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연기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울려져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상대적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어느 공간에서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고, 근데 이건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연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기법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연기법. 연, 기. 법은 뭐, 이거죠. 그냥. 그 연기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다고 믿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인연법에 따라서 좀 치밀하게 짜여진, 정말로 빈틈없이 짜여진 이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 따라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다 어떤 인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세계니까. 인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거 어렵긴 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어려워요.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요. 이 몸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죠. 그 육체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오묘한 일인지. 살아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살아 있기에 괴롭죠, 사람이. 그러면 또 죽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인가? 죽음이 영원한 안락인가? 모르겠어요. 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죠. 사는 게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좀 심오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에 저것이 생김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도 연기법에 대한 말씀을 확장하신 거죠.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이거 아까 했던 말씀도 드리고 있었네. 다음 읽어볼게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쾌락과 고행을 벗어나 중도 실천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도라는 것이 불이 중도라고도 하고, 중도는
그 법상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어떤 큰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 그렇듯이 이 우주의 세계에서도 그 연기법을 인간이 거슬러서 어떻게 휘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알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떠한 그런 마음작용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중도 실천하면은. 그 어떤 부정적, 긍정적 평가도 없죠, 여기에는. 중도라는 의미 안에서는. 약간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 대한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이야기를 하죠. 금강경에서 나왔어요, 이 중도 이야기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 안에도 근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좀 깊이 있게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깨달음의 아까 그리고 쾌락과 고행 그 이게 시다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할 때 일부러 고행을 택했죠. 그 고통이잖아요. 그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뭐 뭐라고 하지 그거를 정자불화라고 하나요? 그렇게 수행했잖아요. 이것도 이 이것도 저기 말씀드리면 좀 긴데 무위라는 거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중도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쾌락과 고행을 택하는 것이 무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이것도 시간 나면 다음에 좀 더 확장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 나눠볼게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에 이르는지 바르게 알겠나이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소멸 이것도 뭐 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이것도 중도와 관련이 있죠. 내가 어떤 마음작용 없이 밉고 후회하고 아쉽고 미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꾸미는 말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중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중도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시하여 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겠나이다. 다른 존재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불교 논리에서는 굉장히 선업을 쌓는 일이죠. 덕업을 쌓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 뭐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간호사, 의사, 의료진 이런 분들 정말 존경을 해요. 이 자체로 굉장한 덕업을 쌓는 일이고 이게 현생에서든 뭐 다음 윤회에서 다음 생에서든 계속 인연법에 따라서 이 덕이 돌고 돌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겠나이다.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예. 여기 안에도 사실 들어가고자 하면 엄청 좀 많은 내용들이 있죠. 세상이 시들었다고 느껴져요. 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예, 뭐 이것도 제가 중도에서 벗어난 그런 망상이죠. 예.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커지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생긴 악은 끊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악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남의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 사음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나와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간질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살면서 더러운 말, 욕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겠나이다. 저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참
이 우매한 중생이라서 마음작용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이거 잘 못하는데 저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진실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결국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재물과 모든 생활을 엿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겠나이다.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에 남의 재물과 모든 생활을 엿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일 수 있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이 말은. 업이 생기면 과보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게 나쁜 업을 쌓으면 제가 아니어도 주변 사람이라도 봤죠.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 내가 지은 업은 또 다른 미래에 내가 받음을 명심하겠나이다. 그 상대적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과거에 지은 업이 나를 만들었죠. 과거가 모여서 내가 됐으니까. 현재 내가 지은 업이 또 다른 미래의 제가 되겠죠. 또 그때 가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위와 아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어디까지나 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절대적인 개념으로 봐야겠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이니까요. 저도 중생이고, 아마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따질라 하면 안 돼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게 분별 없이 여여하게 그냥 그저 여여하게 바라보는 것이 보살도이다. 이 중도죠,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이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둬두지 않고 놓지도 않고 가두지도 않고 오는 것 안 맞고 가는 것 안 잡습니다. 그게 중도이죠.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 이 중도에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설명이 되죠? 이 중도라는 것이. 중도. 가운데 중, 길, 도인데, 이 한자가 뭐였지? 갈지자 쓰나요? 예, 중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워야겠다.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나이다.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욕심이 개입되면 이미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또 중도죠. 또 그것이 계속 이 돌고 돌아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니까요. 중생도 부처도 사실은 깨달으신 분들 앞에서는 다 같은 존재니까요. 생사번뇌는 무상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생사번뇌,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번뇌가 무상하다, 상이 없다. 이것 또한 환상이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어우, 심오하네요. 살고 죽음도, 삶과 죽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면은 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반은 생사의 한가운데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명심하겠나이다. 열반은 그러니까 뭐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B와 D가 있죠. 버스와 데스 사이에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고 따로 존재하지 않다. 이것도 어렵네요. 내용이 그 쉬운 내용은 아니네. 존재하지 않다. 따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로 존재하지 않다. 열반이. 그냥 깨달은 사람이 윤회와 열반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열반과 윤회에는 어떠한 차이가 없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불교적 개념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그 윤회 사상에서 얘기하는 환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이 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몸이라고 해요. 윤회 사상에서는. 그래서
계속 윤회를 왜 할까요, 여러분? 윤회를? 이게 미련과 집착과 후회가 그 구천을 떠돌다가 몸을 만나서 윤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뺑뺑이를 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로테이션을 도는데 이렇게 로테이션 돌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 딱 깨달아서 모든 집착, 후회, 미련, 마음작용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우주로 투더문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이게 약간 그 윤회 사상의 핵심입니다. 예. 보살도를 구하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모르겠어요. 네. 아, 여러분, 오늘 몇 번까지 했죠? 43번까지 했어요. 제가 43번부터 나중에는 쭉 할게요.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거 좀 이렇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좀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마음작용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조급함이 느껴지죠. 네. 여튼 뭐 여기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